네, 앉으세요. 너머민타로 꺼우라. 어디나 꺼우라. 둘이서 하던 거 혼자서 하니까 기네. 스님이 오늘은 저기 네네, 불국사 가셔가지고 오신다 했는데 빨리 못 오고 계십니다. 오늘 설날 맞이해서 지금 1월 1일 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법문을 하고 또 3일 헌기도 때 또 1년을 준비하는 법문을 했는데 오늘도 음력으로 부정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이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신한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어진 거를 이렇게 누리다 보면 우리가 타성에 빠져요. 이게 당연한 줄 알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누리고 있다? 다 내가 지어서 갖고 있는 갑오예요. 갑오는 선업의 갑오와 악업의 갑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악업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선업은 선업대로 복락을 받고요. 악업은 악업대로 복락을 받아요. 그러면은 악업을 많이 지은 만큼 지옥 중생으로 살고 선업을 많이 받았으면 기한 중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을 짓는 데 있어 갖고는 제가 항상 전투적으로 복을 지으라 그래요. 한 행보도, 한 말도, 한 눈빛도. 그렇게 전투적으로 복을 지었을 때 다시 이 세상에 사람 몸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집안에 키우는 애완견들 한번 가만히 눈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냥 동물일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애를 많이 놓지 않다 보니까 조상들이 반려동물로 많이 와요. 가만히 하는 행동 봐보세요. 동물들도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고양이 나왔잖아요. 그 고양이는 제가 봤을 때 전생에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이는 생선을 안 먹는 고양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는 절대로 생선을 안 먹어요. 스님이 밥을 해서 된장국에 밥을 말아주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고양이가 먹을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고기를 주면 딱 외면하고 절대 살생도 안 해요. 뭐 이런 곤충들 잡아먹는 게 간식이잖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그 고양이는 살생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법당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들어가면 고양이가 따라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다 엎드려 있다가 끝나면 싹 나오고. 그게 어쩌다 한번 스치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고 죽고 환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모르겠다 해.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냐면 우리가 수희찬탄의 공덕이란 말이 있어요. 수희찬탄. 이거는 뭐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지었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공덕을 지은 만큼의 공덕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얼마나 커요, 수희찬탄. 내가 직접 공양물을 올리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그 사람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거기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기쁜 마음을 냈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거와 같은 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수희찬탄.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복을 짓는 건데 감사하는 마음은 수희찬탄과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 순간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하게 여기면 그걸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갖고 당연한지 알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단순하게 반려동물 예뻐하면 옆에 오잖아요. 싫어하면 멀리 가잖아요.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사실 한 번씩 제가 법문하면서도 웃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법문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뭘 감사해야 되지? 제가 한 번씩 내 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러면 네 100가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 되는 거. 제가 축원을 했을 때 하루에 1000가지 즐거운 일이 있고 제 처음에 저 이해 안 됐어요. 축원할 때 무슨 1000가지 즐거움이 있어 살면서 그것도 하루에. 근데 내가 한 생각 알아차리고 한 생각 되돌이켜 보면은 1000가지만 있을까요? 매 순간 감사함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게 이 세상의 감사함이거든요. 내가 머리카락 있는 거 당연합니까? 머리 빠진 사람한테 비해서 어떻게 해요? 저 머리 이렇게 좀 빠지다가 요즘 나니까 엄청 감사해요.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보는 게 당연한가요? 눈 안 보이는 사람은요? 냄새 맡는 거 당연해요. 비염 걸려고 냄새 못 맡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내 이빨로 내가 씹어먹는 거 당연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사지육신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당연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봐요. 원수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제 축원하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축원 엄청나게 많거든요. 둘이 나눠서 할 때와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해줄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당연한데 만약에 이게 자리가 부재가 되면 어때요? 없어서 그걸 못했을 때 내가 번거로우면 원망을 합니다. 공성이거든요. 자리를 비웠다는 건 공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왜 늦게 와도 똑바로 안 하고 빨리 출근해야지 내 혼자 해서 힘들어 죽겠잖아 진짜 이렇게 하면 이게 고통이고 지옥이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면서 이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축원을 나눠서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 정말 나한테 귀한 분이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어때요? 전자와 후자가 어때요? 악업과 복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데 반찬이 맛있다 안 맛있다. 만약에 저는 예전에 공양조를 할 때 아침에 6시부터 들어가고 밤 11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행주까지 삶아갖고 탁 열었는데 그걸 아침에 6시에 들어갔고 밤 11시까지 공양칸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공양조를 할 때. 만들어서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럼 그 다음 또 점심 만들어서 또 차리고 설거지하고 저녁도 설거지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렇게 3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먹는 게. 밥 먹다가 똥 얘기하고 구토 나서 밥 더 이상 못 먹고요.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뭐 머리카락 나오면 구토 나서 못 먹고 지저분하다고 욕하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밥도 많이 안 먹으면서. 그런데 공양조를 그렇게 3개월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뒤에 남의 할머니라고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오래됐으니까. 남의 할머니 이렇게 요양소에 계시던 할머니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쬐끼나 이렇게 이빨도 좀 없고 이랬는데 치매기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맹물에 무엽고 된장풀어가고 그냥 끓여줘요.
그래서 그 된장국에 하얀 쌀밥을 해서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부실해서 안 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할매가 치맥기도 있고 여자들도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머리카락도 들어있어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나죠. 머리카락 쭉 빼놓고요. 그게 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내가 한 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도 내가 돈을 내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요 앞에 도솥밥집에 항상 가거든요. 매일 순간 뭘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거든요. 우리는 중생들은 꼭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한번 해보세요. 내 혼자. 어떤 거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부부간에 사는데 내가 지금 내 일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예인 얘기를 들면 연예인이 매니저한테 주는 월급이 아까운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노? 제주는 내가 혼자 다 부려고 다 버는데 내 혼자 제주 부려고 돈 벌어서 월급 주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잘라요. 그러면 자기는 제주만 부리면 됐었는데 그때부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섭외해야 되고 가서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물건 뭐 옷부터 시작하고 막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그걸 몇 개월만 딱 해보면 그거 하다가 제주 부릴 체력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연예인들 많아요. 그래서 돈을 줘서라도 매니저를 쓰는 이유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고사님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농사 짓는데 옆에 밥 안 해줄까 봐요. 밥 해가면서 농사 짓어요. 농사 절반도 못 짓는다니까요. 택도 없어요. 시켜 먹으면 되지. 한 2번만 시켜 먹으세요. 입맛 떨어져서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한테 당연하게 있는 내 옆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 내 옆에 당연하게 있는 반려동물, 내 옆에 당연하게 있는 모든 물건들,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천천히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귀하게 한번 봐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씩 내보세요. 제가 왜 오늘 본심을 놓고 공성이다 하고 2가지 얘기를 했겠어요. 이 선생님 지금 명절에 지금 축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 혼자는 죽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어때요? 화나고 왼수지겠죠? 그래. 왠 저세 에이자 여러분들 모습 보는 거 안 같아요. 이렇게 살면 지옥 중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존재를 잃어버린다고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한다? 정말 평소에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표시나지도 않잖아요. 원래 옆에 사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지만 정말 귀했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어때요?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하겠죠. 아이고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스님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의 존재가 너무 귀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공성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데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복을 지을 수도 없고 업장을 소멸할 수도 없어요. 책 없으면. 색수상 행식에 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은 뭐예요? 몸으로 체험했을 때 가장 크게 체득이 되거든요. 체득이라잖아. 몸에 몸체 체득 해서 10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영혼이
업장 소멸이 안 되는 이유가 채가 없다 보니까 업장 소멸해야 되는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자손, 채가 있는 자손이 그걸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복락을 누리고 싶다면, 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짓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공통의 종교를 초월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행복을 달라고 하니 감사함을 먼저 배워라. 그 말이 뭐예요? 감사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가만히 이렇게 그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은 이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자기한테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거부를 하거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이때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부처님처럼 왔죠. 부처님을 칭찬하는데 부처님을 만났을 때 만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본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듣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다 누구 거다? 누가 만들었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내 자신이 만들었다.를 알고 이해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첫발이에요. 고통을 멸하는. 근데 모든 고통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나라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모든 고통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평길에 한 발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풀어서 얘기해요. 하나씩.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이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안 된다면 10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10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타성해졌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마음을 되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볼로 같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시 공락을 짓게 되고 내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은 80%는 여러분이 지어서 받는 거라 했죠?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은 20%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갖고 싶잖아요. 20% 다 못 갖더라도 여기 내가 짓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20% 중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하면 되겠죠. 지으면 되겠죠. 합당하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노력하면 돼요. 이 세상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지은 대로 받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속뜻은 뭐예요? 복 지으세요. 복 지으세요. 복 지으세요. 네가 받고 싶다면 복 지으세요. 이 말이 속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짓지 않고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욕심이죠. 짓지 않았는데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죠. 그래서 욕망해요. 갈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예.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내가 잘 지어서 잘 받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 어이구, 복을 지어서
이런 복을 갖고 있구나. 근데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어이구 내가 그 복을 못 채웠구나. 난 저거 하나는 갖고 싶으니까 저걸 갖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복을 채워야 되겠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명확하게 기본만 지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조차 하지 못하고 이 함정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은 여러분들은 평지에서 편안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2023년 수의 찬탄 하는 마음으로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차례불공을 지내잖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딱 또 눈물이 조금 스치긴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조상양가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멸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사는 동안 이 문화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그 문화 속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그 문화 속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여겨요. 근데 이 작은 시간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영가님들한테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는 소멸되고 있다. 여러분 다음 세대만 가도 이 문화는 없어집니다. 많이 소멸되고 있으면 아시라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조상양가님들도 알고 받아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어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내가 못하는 걸 내 자손이 안 한다고 그걸 강요할 수 없어요. 왜?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공유한다라는 거는 같은 시가가 이렇게 보는 시점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극정성 우리 또 조장님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